하나님 말씀은 연기적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대할 때마다 떨리고 긴장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석을 잘하고 또 잘 살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고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나무 이름입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누가복음 21장 25절에 28절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고원과하리로다. 26절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에서 보니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있는데, 자 그때는 언제나 바로 마지막 때 종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종말 때로서 이스라엘의 징조의 핵심이라면 그 핵심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핵은 징조의 핵으로 나타나며 그 핵은 적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고 난 후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 표시된 성경에서 표시된 나라들을 보면 이제 구약에 보이니까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그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올 때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고 예물을 금지하며 잔포하며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예물도 금지하며 이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금지되고 꼭 이 적그리스도가의 그러한 세상을 이제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해진 것이 거룩한 것은 것을 보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자가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지 않은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서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뿔이 열리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한 이름들이 있으라. 7머리에 10뿔을 가진 동물이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7머리를 가진 짐승, 이 짐승은 마귀가 주관하는 짐승의 나라, 곧 요한 시대에는 5나라는 망하였고 로마는 생존해 있고 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이 나라에서 왕 중에 왕이 나오는데 이 왕 중에 왕이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묻혀 살지 않으면 도저히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머리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며 8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뿔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에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언제나 가는 성도들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미혹하며 우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상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모든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은 것 모든 적그리스도의 현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 적그리스도가 날 때는 이제 세상이 다 이제 소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도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 곧 이게 메시아다. 그래도 거기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적 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 후 3년 반 동안인데,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이 어디로 보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 유대 나라, 두 번째 천주의 교황, 세 번째 이단 종교 등으로 보는데, 자, 이단 종교는 대개가 그 역사가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세상 종말 같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무지각한 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거기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제 6장에 보면 일곱이는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6장에서는 각종 각색의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두 번째 붉은 말은 검을 나타내며,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과 가뭄,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 온역, 불치병, 전염병을 나타내며, 다섯 번째 흰 두루마기는 십자가 죽음의 성도이며, 또 여섯 번째 땅의 임금과 부자들은 왕, 거짓 선지자, 임금, 부자들과 권세자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 7개가 나왔다. 그리고 그 나팔의 천사가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땅, 바다, 강, 해, 화인데, 이것은 짐승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곱 나팔과 계시록 10장 7절의 일곱째 나팔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 8장에서 이는 징조로 맞물려 있고, 나팔은 일곱 대접 속에 들어가 있으며,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돌을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는 계시록 6장의 네 마리이 가지고 온 사나운 짐승, 기근, 온역, 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사나운 짐승 등으로 마지막 때에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로 종말 때 에스겔 바로 6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근과 독한 화살, 독한 화살은 아주 독한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을 말하며 칼이나 전염병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들은 재앙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들이 말씀에서 흰 말을 탄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내려오시는 천사들을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생물들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로서 네 생물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말이나 네 생물들은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도구들을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데 흰 옷 입은 무리는 유대인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가 하는 것인데 7장 3절로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7장에서 인마진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맞은 종들은 곧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인맞은 자, 곧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천사와 작은 책은 그 말씀인데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저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다나 먹으면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준 책은 말씀의 책이고 그 말씀대로 곧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대로 예언하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오늘날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그 뜻을 헤아리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보니까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견해가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의 대표적인 양대 기둥이 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뿌리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를 학자들은 여러 문자적 해석으로 보는데 그 중에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 여자는 메시아를 대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신약시대의 선민인 이스라엘 또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건 신약이건 본질적인 견지에서는 두 교회가 하나의 우주적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자는 신구약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1절에서 머리가 7의 10뿔을 가진 바다에 나오는 짐승과 또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대개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세계 열강의 권세를 지니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계의 권력을 하나로 모아 일어날 어떠한 특정한 인물,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 또는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머리와 뿔, 면류관은 통치권과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세계 모든 이제 나라들을 그 통치하고 또 그 힘을 상징하며 또 한데를 모아서 그의 이제 지배를 받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의 양과 14만 4천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크고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하나의 상징 숫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자에 따라서 각자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하나의 상징 숫자라는 것을 더 이제 견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재앙을 가져온 천사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천사의 7재앙은 7인 이 재앙의 7재인 7나팔은 재앙에 들어있고 7나팔의 재앙은 그 7나팔 속에 7대접의 재앙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대접 재앙의 7째 대접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고 그 대접에 담고 있는 재앙만이 그대로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접 뒤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 말씀하고 계신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대접의 재앙은 3대 7 중에 재앙 중에 세 번째 7 중의 재앙에서 해당되는 재앙으로서 두 번째 7 중에 재앙의 나팔 재앙과 그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7대접의 재앙은 그 이상 온 세상과 거민들로 삼고 있어서 그 대상을 온 세상의 3분의 1로 삼고 있는 7나팔 재앙과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7나팔과 재앙은 그 내용이 상호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강대에 있어서는 다른 두 개의 재앙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7대접은 재앙은 7나팔의 재앙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세고 전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계시록 17장에는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옵니다. 붉은 짐승을 탄 여인,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으며 2절에서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고.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는데, 자,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거민들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음료는 18절에서 설명되어 있듯 땅의 임금들도 다스리는 큰 성, 즉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 그래서 내가 또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 위에 있다. 위에 앉아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 성이 멸망해 보니까 힘센 큰 음성이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 성이여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로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시과했다고 하더라. 힘센 큰 음성, 우레소리나 큰 소리 등과 같은 의미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음성으로서 사용되어졌는데 이 음성에서 힘이 세다는 것은 음성에 의해 선언된 심판이 권능에서 의해서 반드시 그리고 거침없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과거에는 바벨론과 에돔, 니느웨의 파멸에 대한 예언들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 그 황폐함을 모사하고 있는 말씀이며 귀신들은 더러운 영과 같은 말이며 가증한 새는 악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하는 말씀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은 음녀 즉 바벨론이 온 세상을 퍼뜨리는 우상숭배와 도덕적 범죄와 사치 등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의 잔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잔 안에서는 만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만국의 음료 바벨론이 퍼뜨린 죄악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더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배 세력들이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향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도다. 땅의 상고들은 경제권을 장악한 장사치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음료는 스스로 여황제처럼 행세를 이제 하면서 온갖 더 아름다운 옷과 보석과 사치를 하였으며 그 사치 풍지를 땅의 거민들에게 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장된 사치 풍조로 인해서 세상 상고들은 그 풍에 편승해서 거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치들은 음녀인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자들이며 그 막대한 이권 때문에 음녀와 결탁하여 온갖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고 또 어떠한 이제 한 나라를 지칭하거나 또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또 구하고 그동안 믿어온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도 내가 어떻게 믿었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어떤가? 내가 믿는 이 교회의 그 이상 상태는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믿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음악 가운데서 이제 지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가운데서 이끌어오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고 또 어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케 믿어야 하는지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을 올바하고 마음과 뜻과 아버지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